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편지를 쭉 하다가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지도자들에게 권하는 거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하는 것.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중요하고 또 섬기는 장로가 중요하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장관이 중요하고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이 바로 서게 되면은 가정이 바로 서면 가정이 잘 되고 나라에는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잘 돼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나라와 나라끼리 갈등이 이루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또 세워지면 나라와 나라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칭부도 달라지고 교류하는 나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지도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여러 가지 교훈을 한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 자신도 장로다. 장로도 교회도 보면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다. 그 사도 요한도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요한 2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또 교회에서 추천받아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아 세운 사람은 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왜 직분을 주었느냐 하면 고난의 증인되라고 세웠다. 고난의 증인이 된 후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고 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은 고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직분자에게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영광이다.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오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려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런 귀한 일을 하셨지만은 때로는 그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냥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취된 것을 본 그가 고난의 증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징계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역시도 베드로도 영감으로 안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으로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세상의 이론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럽니다. 장로들아, 그러면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아, 오늘날 목사나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양무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요? 그 당시에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길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양무리를 맡았으면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치다가 보면 항상 세속의 비전을 주지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가지고 자꾸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그러자 가정에서도 보면
엄마나 아버지는 안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막 주장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시키는 데만 익숙해 있으면은 하는 사람이 하다가 지쳐버려.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에도 본이 되고 삶에도 본이 되고 헌신에도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본이 안 되면 권위가 없어져. 여러분, 우리 앞선 사람들, 성도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도 다 권사들도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 그런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는데 진정 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다 본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관계의 본을 보였습니다. 관계의 본.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잘 도와줬어요. 나병에 걸린 가정에 가서도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의 본을 보였어요. 또 섬김의 본을 보였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라. 그 삶의 본을 보여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든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효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임종 직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도 그 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에게 그럽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관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귀한 겁니까?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나라도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교회 지도자가 되지만은 너가 제일 위가 아니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목자장이 있다. 너는 목자라면 그 위에 목자장이 있다.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가 하는 것 같지만 위에 목자장이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는 그분이 평가하고 보고 계시는 그분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준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주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이 시들지 않은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편지를 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런 말 하죠.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비한, 목자장이 예비한 것이 그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기록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재판장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도 하고 사도 바울도 했는데 야고보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시련을 견뎌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견디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거든 기도하고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선악간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합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것도 있지만 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벌 주시고 상 주시고. 저는 가끔 북한의 그 훈장을 많이 단 사람들이 이 화면에 나와요. 군인이 훈장을 받고 주렁주렁 달고 오면 전쟁이 끝난 후에 훈장을 많이 단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섬찟해요. 전쟁터의 훈장은 왜 받습니까? 적을 많이 죽인 사람에게 훈장을 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면 하나님이 상 주셔요. 굳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여러분, 잠깐 고난까지라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큰 사람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고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행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년 동안
15년 전에 우리가 저 태안 가서 많이 수고를 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15년 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줬잖아요. 또 우리가 심는 K 찬송이라든지 지금은 별로로 같지만은 5년, 10년 후에 그 영광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민원이 시작할 때 보세요. 성민원은 밤에 태어난 겁니다.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냥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그 추운 날에 얼음을 당하는 걸 보고 우리 교구장들 그 당시에 30년 전에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강차나 커피 끓여서 저 근무하는 군인들, 경찰들에게 차 한잔 대접합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민회잖아요. 우리 군포 제1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당시에 교회끼리 시기가 있어서 전도의 목적으로 알고 아주 거부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성민회,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뒤로 이렇게 숨기고 가서 커피를 나눠주고 했던 것이 지금 오늘 성민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축복된 환경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작게 심었지만 생명력만 있으면 돼요. 작게 심었지만. 여러분, 생명력을 심는데 이 생명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가지고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천목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처음은 미약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미래가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대해서 안 되면 여러분이 천국 간 후에 후손들이 잘 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더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듯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시온에 데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아서 겸손으로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